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봄 햇살이 퍼지자 성급한 젊은 사람들은 반팔에 맨발에 그리고 반바지로 거리를 누비고 다닙니다. 들에는 아직 푸른 기운이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하늘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들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늘은 지금 따뜻한 햇살,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맑은 공기를 우리에게 무제한으로 거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움츠렸던 겨울을 잊어버리고 이제 뭔가를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아주 강하게 깨우고 있습니다. 봄은 여러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여성들의 옷차림에서, 방송에서, 그리고 들의 풀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태주 씨는 풀꽃이라는 시에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와 아름다움이 대단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명의 희망의 속삭임 6번째 이야기는 착한 사람 그만두기입니다. 이 제목은 책 제목입니다. 쏟아져 내리는 이 봄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착한 사람 그만두기입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유명해지신 가톨릭 사제이신 홍성남 신부님께서 책을 쓰셨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과 학창시절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생각납니다. 교과서에서는 굿 사마리안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내용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당시에 보잘것 없었던 계층의 사마리아 사람만이 강도당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 보살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죠. 지금까지 학교 교육의 목표였고 인생의 목표가 착한 사람인데 그걸 그만두라는 신부님의 책 제목은 어찌 보면 기성제도에 대한 반발과 도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홍성남 신부님은 1987년에 신부님이 되셨고 지금은 가톨릭 영성상담소 소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는 늦게 알려졌지만 신부님은 벗어야 산다, 세장 밖으로, 화나면 화내고 힘들 땐 쉬어라는 제목의 책 등 여러 권의 책을 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책들 가운데서 저는 착한 사람 그만두기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책의 초판은 2019년 10월 11일에 나왔습니다. 출판사는 가디언입니다. 신부가 된 후 40대 중반에 영성 심리 상담을 전공해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물론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보듬고 갈지를 알려줍니다. 사회 안에서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나를 위로하며 사는 방법을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부님의 상담과 제시는 파격적이기도 하고 용감하기도 하면서 과감하기도 합니다. 책 내용을 보면 나 자신의 희생적인 태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후련하고도 당당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살피는 데 있어서 세상에 기죽지 말고 학교에 가서도 맞지 말고 용감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너는 이 집안의 훌륭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노심초사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현숙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자상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시의 일부입니다. 신부님은 그런 염려의 마음으로 때로 너그러운 아버지로서 때로는 엄한 가장으로 질책에 가까운 마음으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쫄지 마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2장은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나가는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3장은 남이나 그릇된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기, 4장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하면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것은 일상적인 이론의 교훈서가 아니라 사제이지만 험한 세파 속에 살면서 한 인간이 삶에 대해 겪는 번민과 갈등, 또 그 속에서 찾은 길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자 애타는 고민 많은 아버지 같은 사제의 고백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신부님처럼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겪은 것을 저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과연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교회 제도 내에 있는 분이 참으로 용기 있고 과감한 고백을 했다. 또 그 고백을 넘어서 아버지같이 따뜻한 리더십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의 내용이 봄의 메시지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읽고 먼저 생각나는 것은 따뜻한 영혼을 위한 101가지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씨앗 2개가 봄날에 비옥한 흙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씨앗이 말합니다. 나는 자라고 싶어. 뿌리는 땅속 깊이 보내고 줄기는 딱딱하지만 땅 위로, 그리고 봉우리도 올려서 봄이 왔다고 알리면서 얼굴에 비치는 햇살도 느끼고 아침 이슬에 축복도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씨앗이 말합니다. 나는 두려워. 내가 뿌리를 땅속으로 내밀면 무엇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딱딱한 땅을 밀고 올라가면 내 연약한 줄기가 다칠 수도 있고 또 봉우리를 내밀다가 달팽이한테 먹힐 수도 있어. 내가 꽃을 피우면 꼬마아이들이 어쩌면 뽑을지도 몰라. 그래서 안 되겠어. 나는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씨앗은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때 모이를 찾아다니던 암탉이 마당에 여기저기를 긁고 다니다가 기다리던 씨앗을 발견하고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자라기를 두려워하는 삶은 삶이 그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동화였습니다. 네, 이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쫄지마에서는 돌덩이 깨뜨리기라는 제목에서 신부님 자신이 상담 심리를 알기 전에 느꼈던 자신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방황을 했고 나이 들어서는 자신의 잣대로 스스로를 가두고 그런데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 절망에 빠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상담을 만나지 못했으면 비약이지만 지금쯤 폐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상담 공부를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를 치웠고 숨을 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날개가 꺾인 새처럼 늘 가에 눌린 사람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신부님의 표현을 빌자면 도덕적 자해로 인해서 윤리적 삶에 대한 강박이 비대해지고 그렇게 비대해진 신경증 자아를 유발하는 초자아 때문이었고 이 초자아를 깨뜨리고 싶어서 상담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신부님은 초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 들여다보기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 들여다보기, 그것도 종교인의 마음 들여다보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참으로 어려운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나 타인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마음은 그리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수많은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을 감추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보는 것은 어두운 동굴이나 심해를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렵지만 마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막는 길은 바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노 다루기 위해서는 분노는 평생 우리 등에 업혀 다니는 것으로서 상대하기가 어렵지만은 자신 안의 분노를 해소하라고 얘기합니다.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화를 내기도 하면서 감정을 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화병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 안의 상처도 찾아내서 치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 안에 열등 콤플렉스라는 것도 있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 마음에 생긴 것으로서 모든 것을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수능 적응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없애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책을 통해서 마음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안으로 먼저 들어가서 나를 아끼는 의미에서 자신을 먼저 바라보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성찰은 죄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을 먼저 살피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온갖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것은 자기 문제를 인정을 하고 웃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 그만두기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자기 주장을 못하고 양보만 하고 무엇이든지 퍼주고 나중에는 고갈이 되어서 마음 안에 억울한 일도 생기고 억울한 마음도 생기고 분노가 생겨서 정서적 장애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분노 억압자들은 겉으로는 점잖고 착해 보이지만은 속은 새가슴이고 좁쌀 영감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늘 바른 소리를 달고 살지만 가까이 할수록 피곤한 이들은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고 고집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또 심리 상담가들도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신경증세가 심하고 심리적 억압이 심해서 자기 삶을 갖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포식자한테 먹잇감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나치게 착한 사람 되기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부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무엇인가 재미있는 것이 있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일을 더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은 더 건강하다고 하면서 삶은 강물과 비슷하지만은 그 물줄기는 자신이 만들어가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부님은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으로 마음의 건강을 챙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끔 기도하면서 영육간의 건강 그리고 영육이 쌍전한다는 그런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2장 너나 잘해라고 하는 장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어울림을 말합니다.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는 이유를 한 소설가의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어떤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이 소설가는 자신이 나름의 수양을 쌓았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은 이 소설가가 국내 어느 절에서 잠시 기거를 할 때 어떤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맛있는 반찬을 혼자서 허겁지겁 먹는 것을 보면서 어째 인간이 저렇게 탐욕스러울 수가 있는가 생각하니까 속에서 열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수행을 했다고 하는 자신이, 또 웬만한 일은 초월했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남이 먹는 반찬 하나에 대해서도 속이 뒤집히는 걸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 있으면 무의식이 온갖 장난을 칩니다. 무의식이 온갖 망상을 만들어내서 마치 자신이 큰 도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기 시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내 마음속을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살면서 나누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며, 이웃과 나누는 삶이야말로 자신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나누는 삶을 실천한 재력가의 예와 또 평판과 오로지 돈만 알고 간 자린고비의 예를 들었습니다. 진정한 가난이라는 글에서는 신부님이 젊은 시절 실천한 가난, 그리고 진정한 가난의 차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신부님은 가난한 사제의 삶을 실천합니다. 밥도 해먹고 음식도 다 먹을 때까지 냉장고에 넣고 옷도 허름하게 입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안에서는 가난하지 않은 사제들에 대해서 화가 났고 부자들에 대한 반감도 끊이질 않았다 그러죠. 참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 다시 말씀드려서 부자가 되고 싶지만 될 수 없다는 분노가 그렇게 표현된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심리 분석을 하면서 그것은 진정한 영성 가난이 아니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가난은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 하늘과 대지와 꽃을 노래한 시인의 마음이 진정한 가난이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심리적 궁핍함이라고 했습니다. 삶에 여유를 주는 소속감이라는 글에서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론에 나타난 사람은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는 존재이고 프로이트도 사람은 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기본적인 심리 욕구와 소망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요한에서 슐츠의 예를 들어서 사람은 집단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소속 욕구가 있고 통제 욕구와 권력 욕구가 있으며 타인과 개방적, 긍정적 관계를 확립하려는 애정 욕구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소속감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불러오고 자신의 삶을 여유롭고 부유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이제 3장입니다. 3장의 제목은 속지마 불량 종교인입니다. 예전에 사목했던 한 성당의 재개발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전쟁터처럼 살벌한 곳에서 흔들리는 신부님을 믿고 따라준 고마운 분들에 대해서 철거 용역들이 쑥대밭으로 만든 곳에서도 꿋꿋하게 성당을 지켜준 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영악하다 못해 사악하다고 생각한 재개발 추진 세력을 보고 천민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았다는 얘기와 그것을 보고 강론대에서 공허한 얘기를 해대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일에 대한 분노와 울분까지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3장에서도 역시 내 마음 보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방어 기제를 사용하거나 혹은 자기 비하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못되게 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처에 매달려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통해 자기 마음을 아물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신자들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시원스럽게 질책을 합니다. 사랑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지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인들은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뜻이라느니 영성이라느니 하면서 심리적 학대를 하고 쾌감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격 장애자들도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종교인들은 자기 포장을 뜯어내고 자기만의 상처 콤플렉스, 자기 안에 괴물을 직시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종교인인지 아니면 괴물인지 알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4장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스승님, 나의 스승님이라는 제목 아래에서는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결연한 의지를 인용을 하면서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점차 자신의 몸과 욕구를 챙기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리하지 않고 마음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의 삶도 강줄기와 같기 때문에 서서히 바꿔야 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자라나는 곰팡인 우울, 분노, 불안 등의 곰팡이는 사람의 부정적인 것을 먹고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괴물로 생각을 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과 사랑,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희망을 키워주고 희망은 삶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해를 뜨게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과 기도에 대한 내용에서는 신부님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하는 신자들의 질문에 자신의 영적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믿음도 약하고 의심도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 여러 차례 영적 체험을 하게 해 주셨고 그런 게 없었으면 자신은 사제가 아니라 심각한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영적 체험은 우연히 주어지기도 하지만 간절한 기도 후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끊임없는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또 속내를 감추지 마세요라는 글에서는 속내를 지나치게 감추는 일본 사람들의 통증 클리닉과 발달된 통증약을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진정한 영성이 아닌 속내를 감추는 문화는 사람을 편집증 환자처럼 만들고 자신 안에 괴물을 키우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신 어린이처럼 되어서 주님 앞에서 속내를 감추지 말라고 합니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사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태석 신부와 같은 훌륭한 사제 예를 들었고요. 사제는 어둠 속에서도 항해하는 배를 위한 등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또 신부님 생각하는 최고의 사제는 만나면 따뜻하게 웃어주는 아버지, 소소한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관심 많은 아버지, 속상하고 힘들어도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아버지, 평범할지라도 마음 푸근한 아버지가 최고의 사제라는 말 앞에서는 신자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사제와 수도자의 자세도 언급합니다. 사제는 잡아채는 풀이 있어도 헤치고 나가는 코끼리처럼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고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세상의 오염을 막는 수도자가 있고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돕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신부님 책의 내용에는 당신이 경험한 원색적이고도 직설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부님의 이 책에서 강하게 마음에 와닿는 대목은 2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닭장 밖으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닭 한 마리가 닭장 안에서 오랫동안 입을 닫고 눈을 감고 날개를 접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속이 밴댕이같이 되었습니다. 닭장에서 머리를 찢고 지내다가 닭장 한쪽이 터져서 나갈 구멍이 생겼지만은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닭장 안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용기가 나질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밖에 부엉이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말합니다. 너는 독수리인데 왜 닭장 안에 있는 거야? 닭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부엉이는 또 말했습니다. 날아봐, 날아봐, 어서 너는 날 수 있어. 주춤거리는 닭에게 부엉이는 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루, 이틀 나는 연습을 하면서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닭이 조금씩 날려고 하자 여기저기서 다른 닭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디 닭이 날려고 해? 그러나 한번 창공을 날아본 닭은 다시 닭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날면서 보니까 닭장 안에 수많은 독수리가 날개가 꺾인 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외칩니다. 너희들은 독수리야, 날아봐, 날아보라고. 신부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를 가두고 옥죄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남이 만들어준 닭장에서 살지 말고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 올라라는 것입니다. 깨어 움직이면서 하늘에 주신 오늘의 삶, 나만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향한 몸부림을 치다 마침내 날아오른 사람도 나오고 날개가 꺾인 채 살다가 세상 밖으로 나가기 두려운 닭처럼 세상이 두려운 사람도 나오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영화의 제목은 쇼생크 탈출입니다. 1995년에 제작된 이 미국 영화는 팀 로빈스와 모건 프리먼이 연기를 했습니다.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은행원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복역을 하다가 20년 만에 탈출을 해서 자유를 얻는 내용입니다.
은행 부지점장이었던 앤디는 아내의 외도로 분을 참지 못하고 가출한 아내를 찾아 나섰다가 살인범으로 몰려서 종신형을 언도받고 쇼생크라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온갖 고초를 겪다 먼저와 20년을 복역한 레드와 친해지게 됩니다. 레드는 교도소 내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재주 아닌 재주가 있었는데 앤디는 그를 통해서 끝이 뾰족한 망치를 하나 구하게 됩니다. 이후 앤디는 간수장의 세금 문제도 처리해주고 교도소장의 부정한 돈까지 성실하게 세탁해주면서 또 도서관 일도 하면서 교도소장의 신임을 얻습니다. 앤디가 19년을 복역한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재수자를 통해서 아내를 죽인 살인범의 얘기를 듣고 누명을 벗고자 교도소장한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도소장은 그의 말을 철저히 무시하고 정보 제공자는 살해당하고 맙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알고 앤디는 계획한 뭔가를 실천합니다. 바로 자유를 향한 탈옥이었습니다. 그는 구입한 망치 하나로 자신의 감방벽을 뚫는 데 성공을 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앤디는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때 앤디의 친구 레드는 앤디가 가석방되면 자신이 알려준 곳으로 가서 편지를 읽을 것을 제안합니다. 40년이란 긴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낸 레드는 도저히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죽기 전에 앤디의 편지를 보고 싶어 앤디가 알려준 곳으로 가서 숨겨놓은 편지를 읽어봅니다. 이 영화가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앤디는 편지 끝부분에 레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아마 가장 좋은 것인지도 몰라요.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화의 끝부분에서 나레이트를 하는 모건 프리먼은 두려움은 당신을 감옥에 가두지만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앤디는 찾은 것이고 그는 그것이 자유라는 것을 알고 참으로 오랜 세월을 걸쳐서 그것을 마침내 이뤄냅니다. 삶의 주체는 자신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서글프고도 아름다운 것은 짧고도 한 번뿐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마가렛 생스터라는 시인은 하지 않은 죄라는 시에서 해질 무렵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행동이 아니라 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정명의 희망의 속삭임 6번째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의 책 착한 사람 그만두기는 체면 때문에 오랜 시간 굳어져온 그 어떤 영향 아래서 남이 짜준 틀에 따라 착한 모습만 보이며 살지 말고 자신의 본 모습을 잘 들여다보고 나를 좀 더 알아 좀 더 열심히 표현하고 적극적이고도 치열한 삶을 살자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마가렛 생스터의 시 하지 않은 죄를 소개해드리면서 희망의 속삭임 그 6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 않은 죄. 당신이 하지 않은 일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그것이다. 잊어버린 부드러운 말, 쓰지 않은 편지, 보내지 않은 꽃, 밤에 당신을 따라다니는 환영들이 그것이다. 당신이 치워줄 수도 있었던 형제 길에 놓인 돌, 너무 바빠서 해주지 못한 힘을 북돋아주는 몇 마디 조언, 당신 자신의 문제를 걱정하느라 시간이 없었거나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사랑이 담긴 손길, 마음을 어루만지는 다정한 말투. 인생은 너무 짧고 슬픔은 모두 너무 크다. 너무 늦게까지 미루는 우리의 느린 연민을 눈감아 주기에는 당신이 하지 않은 일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그것이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